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은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전체의 서두와도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예언자가 하늘궁정의 회의에 초청받아서 부름받아서 말씀을 위임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로 부름받아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위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에서도 바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하늘 궁정의 회의에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집단 이주를 당해서 지금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4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고 또 반문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와 같이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미중유의 재난 앞에서 주님의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망했죠. 왕국이 망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던 임금은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면서 집단 이주하는데 선봉에 서게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지금 이 하늘궁정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가 풀이다. 모든 육체가 그야말로 풀과 같이 금방 메말라 버리고 없어지는 그와 같은 제한된 영광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 세대가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 예언자 그룹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야말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살라지는 그와 같은 그 찰나적인 운명을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가졌구나. 특별히 이 유다 왕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언자가 깨닫고, 그런데도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뭐 자비로도 옮겨지기도 하고 또 신실함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것이 은혜, 그레이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이 날로 더하여 가셨다라고 할 때 그 그레이스가 바로 이 헤세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의 찬란한 영광과 그리고
멋있는 모든 모습들, 근사함, 선함,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들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매력이나 선함이나 아름다움이나 긍정적인 특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전해봐야 들의 꽃과 같이 내일이면 불살라질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봐야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이와 같은 깊은 회의와 탄식을 지금 이 예언자 제2 이사야 예언자 그룹의 한 사람이 지금 이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나 또 이 세상에서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열심들, 모든 신뢰성, 진정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심지어 이것을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한번 불면은 여호와께서 불라 하신 그 바람이 한번 불면은 일거에 이 세상의 영화가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네,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지금 이 예언자 그룹의 어떤 예언자는 지금 이 마음속에 회의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열심을 내어 본다고 한들 그 열심도 결국엔 오래가지 못할 인간의 열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남유다 왕국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있었겠습니까? 이곳은 여호와의 왕국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나라다 해서 이곳은 결코 지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 다른 곳에 보면은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믿음이 진짜로고 누가 너희들한테 말해주더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 전해지지요. 일본이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신의 자손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결국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본토를 미군이 공습을 하니까 굉장히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남유다 나라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방향이 생각이 좀 짧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계기, 이것을 이 바벨론 포로기 또는 바벨론 유수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지금 하늘 궁정에서 보좌의 말씀이 또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또는 어떤 다른 예언자 그룹의 다른 일원이나 또는 어떤 천사인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앞에서 예언자 그룹의 누군가가 지금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와 같은 대꾸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의심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는 이 의심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과연 그렇다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 부귀영화도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이나 믿음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8절에 기록된 음성은 그것을 긍정합니다.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지 다른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진 것은 아닐까?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이와 같은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압도적인 그 문화, 군사력과 또 문화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의 선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바벨론도 곧 망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가 머지않아 끝납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새로운 임금,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임금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때까지 세계사에서 그와 같은 전례가 없는 그 포로를 집단 이주시켰던 포로 또는 노예를 전부 집단적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칙령이 나타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세상의 영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데 바벨론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예언자의 선포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로요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40장 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위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위로의 말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거친 세월을 산 사람들한테 과연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은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비극을 거치고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것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의 현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2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하다시피 그렇게 모든 죄악을 범하고
모든 가증한 죄악을 계속하여서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파기하고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신뢰성 또는 우리 육신의 능력 이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파트너로서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바는 위로의 말씀,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도 짧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희망이 있다면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보좌로부터 영원전에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든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결단,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바람 불듯이 한번 이렇게 쫙 부니까 인간의 모든 육신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가혹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말씀하여 주시고 당부하여 주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영원한 위로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육신의 아름다움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과 그리고 사랑스러움과 그 밖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걸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합니다. 오직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결국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서 영존하게 되실 것임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